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갖습니다. 꼭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장 봅시다. 2장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관주를 통해 해당되는 선지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성경 구절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이 있더군요. 다른 개역 성경을 펼쳐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어디를 찾아보아야 관련 성구를 찾을 수 있는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사시기는 나사렛에 가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연관되는 구약 성경을 찾아봤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주를 찾아봤는데 결국 이런 말씀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주 성경을 이 성경에 관주 성경 있잖아요. 관주 성경은 그 말씀과 반드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도 있고 비슷한 말씀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반대되는 말씀도 연결시켜 놓고 그랬는데 그건 참고하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되지. 그게 연관 성경, 관주 성경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반드시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관주를 만든 사람들은 그 성경 학자들이 우리 성경 연구하기 쉽게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지. 여기 이 말씀에서 저도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사야 11장이란 말이 없는데 어쨌든 관주 성경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말 나온 김에요. 그냥 이 성경 저는 오랫동안 관주 성경이 없이 관주 없는 성경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문 성경입니다. 한문 성경을 읽다가 한문이 없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해요. 그런데 한문 성경이 전부 글자가 작아요. 한문 성경이. 그래서 이 돋보기를 끼워도 잘 안 보입니다. 그저 작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성서공에다가 한문 성경을 좀 큰 글자로 좀 성경을 만들 수 없느냐고 간청을 하는 편지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크게는 안 됐지만 꽤 크게 나왔어요. 이게 꽤 크게. 그런데 그 성경이 관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주에 너무 의지해도 자꾸 성경 보면 그 관주 성경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물론 이 성경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관주 성경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은 뭐 요새 그 뭐더라 이 성경 밑에 그 이 해석 달린 성경 있죠? 예? 그런 가지는 사람 있어요? 예? 저 제목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을 파기 위해서 만드는지 아주. 그런데 그것은 집에 두시고 교회는 나오실 때는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성경이 해석이 달린 성경책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은 안 가져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해석이 다 맞은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도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성경 연구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그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성경 배우는데 지장이 되느냐 하면은요, 성경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가르치면은 그걸 가진 사람은 이렇게 그걸 쳐다봐요. 그 맞은가 틀린가, 저 설교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는 여기는 그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 듣는데 지장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뺏겨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 다른 이론을 자꾸 이제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은 성경을 배우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에 두시고 혹시 참고할 때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시고 이제 교회 나오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관주는 괜찮아요. 이 뭐 성경 해석이 달린 책 있잖아요. 그 성경책은 안 가져다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치고 또 두꺼워요. 두껍고 또 얇으면 아주 글자가 작을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다니세요. 평소에 다니실 때는.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된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 성경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또 신약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일이 있구나, 그럼 알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구약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은 거. 예언했다고 다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걸 다, 예언한 걸 다 기록한다면 성경이 엄청이 또 많을 거예요.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로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신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파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창세기 5장에 나오죠. 5장에 에녹 누군지 아시죠?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기는 아담의 7세 손 에녹입니다.
이거는 셋의 자손 중에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 있죠. 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씀만 있지 창세기에는 에녹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 뭘 했다 그랬냐면 300년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자녀만 많이 낳았어요. 자녀만 많이 낳았단 말이 있지 아담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난데없이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했다 그랬죠.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감람산에 내려오십니다. 지상재림입니다.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갔던 성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광경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광경입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내려오시는 광경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으니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였더라. 그 이에서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백말탄자가 수많은 백말탄자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아주 백말 타고 오신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서 백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광경이 이제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장면을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예? 그 옛날 홍수 전에 말이에요. 에녹은 홍수 전에 그 들려 올라갔잖아요. 휴거된 사람이요. 그 홍수는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또 모형입니다. 에녹은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을 성도들의 그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예언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했는지 안 했는지 구약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유다서를 기록하게 한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에녹이 예언한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정죄는 심판 같은 말씀입니다. 심판하려 합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환난 전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이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은 구약 시대에 그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신약에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 안 돼요. 구약에 굳이 찾아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핍박이나 이단 문제 등으로 교제에서 떨어지는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제에 떨어진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다시 교제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분들을 교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노하우 들어갑니까? 노하우. 영어 같은데, 그죠? 뭐 노하우라는 것이 뭐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걸 갖다 노하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함께 교제하던 형제 자매가 보이지 않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뭐 이사를 가서 어디든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야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멀리 이민을 갔는데 뭐 교회도 없는 곳에 이민을 갔다. 제가 이민 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가느냐고 물어봐요. 전도하러 가느냐, 돈 벌러 가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느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는 아주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는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과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그 결과가 지옥이요. 하나님과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저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거든요. 이제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도 불행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내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치는 말입니다. 사기꾼이 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지 맞는다고.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이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왜 가냐 따져야 돼요. 거기 가서 여기보다 신앙생활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거기 가서 열심히 더 봉사할 일이 많이 있다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은 이민을 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막지 않습니다. 이래 이제 들어보고 가서 여러 가지 조건에 충분히 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할 수 있으면은 꼭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는 곳에는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 할 거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 해요. 또 거기 가서 이제 아무데 없는 데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물론 호래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호랑이 굴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호래를 잡을 자신이 있어야 들어가지. 안 그러면 잡혀 먹혀요. 그래서 자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시험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잡혀 먹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 자기가 그 이민을 가는 것이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간다.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간다. 그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 그거는 핑계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다른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불로 신앙생활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는 거예요. 밖으로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것이 의거든요. 그 나라와 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만 잘하면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의 모든 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건 과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부모 있는 자녀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잠잘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믿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제는 뭐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예? 영원토록 장차 오실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 동일하시다. 그래서 동일하시다. 예?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과거의 주님, 어제 주님을 믿잖아요. 그 다음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믿잖아요. 예? 믿어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안 데려가세요? 예? 에녹처럼. 예? 데려가시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예,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두 가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예? 그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 못 시키겠어요? 예?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예. 너희는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룡에 팔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아사룡이 제일 낮은 단위예요. 그 하찮은 참새, 가치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과거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건 믿고, 주님이 장차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은 그건 믿으면서, 현재 우리 생활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능력은 왜 못 믿느냐고 말이에요. 네? 그걸 믿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죄는요, 불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맡기면은 주님 뜻대로 하셔요. 예?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머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 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자유케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있잖아요. 예? 예. 자,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행해야 복을 받아요. 행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이 모든 걸 너희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수단 방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제 꾀가 나와요. 자기 꾀를 부리면 그 다음에 죄를 지어요. 그렇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양심도 속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짓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요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마귀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 왜 먹어? 안 먹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의 거짓말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가 계속 의심을 집어넣어요. 계속.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지혜를 버릴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보다는 사람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자기 생각이 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지혜가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순한 방법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 순한 방법대로 이제 어디 가서 야고보서 4장 있잖아요. 어느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의 일을 보려는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1년 계획을 해? 아니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계획도 하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요, 돈 좀 벌어놓고 나올랄게요. 예수 믿으려고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연보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때 교회 가서 연보도 많이 하고,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좀 벌어놓고 내가 교회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벌어 보탤랍니까? 하나님이 거지냐고? 당신이 돈 벌어서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느냐고? 그 사람 돈 많이 벌면 절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에서 난 소리가 아니죠. 작은 소득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쪼가리만 있고, 예수님이 마른 떡처럼 보여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막 고기가 가득하고 맨날, 구원받은 사람이요, 육신은 부유해도 신앙생활 못하면 마음에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평안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든지,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해서 열심히 잘 살 거냐,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에 손해를 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그거 계산해야 돼요. 그 계산 안 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육신이 즐거워질까, 그 계산합니까? 계산이 틀리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결혼은 두 사람이, 전도서 4장 1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면 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기 있거니와 두 사람이 넘으면 당하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더 합해서, 마음과 힘을 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그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가정이 구원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잖아요. 노아가 말이에요. 노아만 하나님을 믿고 그 노아 아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합시다. 자식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신자가 있었다면요, 방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영감 미쳐서 뭐 하늘에서 뭐 비가 쏟아진다고, 홍수가 쏟아진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자고, 당신 같은 미친 사람하고는 안 살래. 그러면요, 못해요. 안 돼, 못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치매 걸리는 모양이다. 일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 그 여덟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잖아요. 가족적으로 하나가 돼야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이 딱 구원받으면은요, 그때부터 주님을 해서 뭔가 힘있게, 한 집에서 아내만 구원받든지 남편만 구원받든지, 이 짝짓기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뭔가 힘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결혼.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해입니다. 멍해치고 뭐 동업하는 것도 멍해를 같이 하는 거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동업하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망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돼도 문제고 잘못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왜 문제냐? 서로 욕심 많이 채우려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야 욕심 그렇게 안 채우겠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잘 되면 지 몫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 원래 계약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못 되면 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손해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 안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악하게 싸우지 못하니까 결국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돈 많이 있는 모에다 동업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하여튼 하지 마세요. 하여튼 말이에요. 예. 예. 군 안 받은 사람하고 동업하면은요, 하여튼 그 안 망하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보다는 결혼하는 것 치고 또 멍해를 갖추는 것도 있냐고. 예. 신민기에 보면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는 소와 같이 결의를 하고 나귀는 나귀를 결의해야 돼요. 나귀도 이렇게 멍에를 매어가지고 이제 밭을 갑니다. 응? 두 마리를 결의해서 갈 때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그런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제 해놓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쩍펄쩍 뛰니까 뺑뺑 돌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이 안 돼요. 절대 안 돼. 예. 군을 받은 사람하고 군 안 받은 사람하고 뭐 어떻게 멍해를 같이 해요? 예. 그럼 두 사람 다 불행해요. 예. 그럼 누가 책임이냐? 군 받은 사람이 책임이에요. 아, 그게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에요? 네 맘대로 전도해? 죄송합니다. 니라 그래서. 예. 자기 마음대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해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자기가 받을 때 쉽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쉬운가. 그리고 한 가지는 벌써 결혼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축복 달라고, 예?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지. 예. 구원 받을 사람도 못 받아.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 금방 구원 받으면 저를 보라고. 저 사람도 결혼 안 한, 그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금방 구원 받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이제 그런 미혹에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구원 받을 사람도 구원 못 받도록, 구원 받아도 나중에 실컷 골탕 비게 가지고, 예, 나중에 수십 년 후에 구원받게 할지 몰라도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봐봤어요. 그래서 결혼도, 예? 하나님을 위한 결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결혼 문제 나왔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청년들 많은데 이제 뭘 골라야 돼요? 첫째는 인물. 아주 미남이고 그 다음에 아주 여자는 날씬하고 뭐 양귀비 같은, 뭐 하여튼 뭐 이래 잘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학벌도 뭐 최고, 돈도 많고, 그렇죠? 뭐 쫙 이제, 예. 신앙은 있으면 좋고, 예. 신앙은 저 뒤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예.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은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당장 알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에 성공하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거 알려면은요, 뭐, 금방 구원받은 사람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예? 좀 두고 봐야 알아. 예?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적어도 몇 년은 두고 봐야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좀 지켜봐야 알아요. 예.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아니, 열매가 맺으려면은 몇 년이 돼야 열매가 맺혀요. 싹이 나오자마자 열매 맺힙니까? 좀 기다려 봐야죠. 저게 복숭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예? 예.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신앙 첫째 확실해야 돼.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 둘째, 착해.
착해야 돼요. 아주 심성이 착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겼고 모든 게 좋아도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진짜 평생 골빈입니다. 여기서요. 착해야 돼요. 근데 신앙이 확실하면 착할 거예요. 그죠? 예, 착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예. 땅을 파는 농부든 장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예?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요 세 가지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덤으로.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래도 인물이 첫째야. 근데 인물 못생긴 것보다 좋은 게 좋지. 좋은 게 좋은데 그거는 얼마 못 가서 그거 그 인물은요 몇 년 지나면은 다 그거요. 진짜요. 조금 지나면은 그거예요. 그 큰 문제 없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노래도 진짜 그래요. 맞아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어쨌든 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보는 눈을 어둡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질문에 좀 빛난 것 같지만은요, 이 질문 내용이 한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렸다 그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민을 갔는지, 멀리 이사를 갔는지, 이사를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기 질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핍박이나 이단 문제 등으로 교제에서 떨어지는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보았다 그랬는데요. 그 이단 문제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이제 참 기쁘게 하는데 누가 그래요? 야, 그 교회 이단이다 그래요. 네. 전에 1단이었는데 이제는 2단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이단인갑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제가 첫째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한 가지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기도하면서요, 나를 아껴주고 가르쳐준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요, 이제 보니까 완전히 위선자로 보여요. 구원이 아니에요. 네. 내게 어떠한 말을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내게 뭘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당신들 따라갔으면 내가 지옥 갈 거 아니냐고. 아주 분별이 확실히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나에게 막 얘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 있으면 꺼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외국에 신학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저를 달래고 뭐 유혹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나를 뭐 금방성 앞에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말 듣겠어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제 나의 갈 길은 확실해요. 확실한 진리는 1인도 좋다. 혼자 남아도 좋다. 당신들은 이제 틀렸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을 누구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안 믿고 그리고 자기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준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예? 자기를 구원받게 줬어요. 신앙을 올바로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왜 엉뚱한 사람 말을 듣느냐고.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만드시고 생명과도 만드시고 선악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걸 먹되 이거는 먹지 마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할 수도 있고 먹지 마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마귀가 지가 뭘 만들었어요? 뭐 하나 뭐 만든 게 있어요? 털것만큼이나? 예?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그 마귀가 지가 뭘 먹으라 먹지 마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고.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준 일이 없는 마귀 말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예? 어떤 교회가 무슨 이단이니 뭐니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말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진짜 당신 아들 맞느냐고.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 떨어진 것도 맞느냐고. 예, 내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있었는 것도 확실하고 이제 눈이 떠진 게 확실한데 어떻게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그러니까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뭐라 했냐면은 저가 장사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아들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네가 소경되었다가 눈 뜬 게 맞았냐? 예, 맞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 띄워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예수는 죄인이야. 네 눈을 띄워준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이 내 눈 띄워준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났다가 그분이 내 눈 띄워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임마, 너는 예수의 제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 소경이 있다가 눈 뜬 사람이 뭐래?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를 기도를 들으신 줄 아는데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고. 이 소경은 있다가 눈 뜬 사람이 말이죠.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듣느냐고. 죄인이 어떻게 눈 뜨게 해주냐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를 탁 만났잖아요. 만났어. 네가 나를 믿느냐.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탁 만나줬어요. 그 소경되었다가 눈 떠진 사람 그 청년요 참 용감해요. 용감해. 절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분이 내 눈 뜨진 건 틀림없다. 누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막 이단인지 막 천단인지 나는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맹탕으로 교회 다니다가 거기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당 갈 확신이 생겼다. 확실하다. 이단이 어떻게 내 영혼 구원해 주느냐. 지옥 가는 참담보다는 천국 가는 이단이 100배 낫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단의 쫄병쯤 되는 거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이단은 이단인데 어디 가는 이단이요? 천국 가는 이단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이단이 죽은 정통보다 100배 낫다. 맞아요, 틀려요? 당신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건 내가 천만다행이다고.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짱이. 왜 겁나요 그게? 왜 겁나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뭐 월급을 줍니까? 뭐게 줍니까? 왜 그 사람들 말 들어 그래? 그 사람들 왜 겁내? 진짜 쪼다네. 미안합니다. 아주 속상해. 하여튼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은요, 나는 구원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래 그거 가서 뭐 얻을 먹을 거 있어요 그래? 예? 그거 하니까 구원이 있더란가요? 예? 엘리야가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하고 시합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별을 못하게 됐을 때,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성전에다가 바알 신을 갖다 놓고 섬겨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되겠어요. 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합해보자. 바알 선지자 450명,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이제 사람들 쫙 모아놓고요, 산 위에서. 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봐라. 이제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벌려놓고 이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려 올라가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이제 그 둘러서 막 기도하는 게 450명.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계속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응답이 없거든요. 그게 엘리야가 뭐냐, 야 바알이 잠깐 변속하는갑다. 바알이 잠자는갑다. 낮잠 자는갑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깨워라. 그러니까 막 칼로 막 몸을 찌르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좀 있으면 해질 때가 됐어요. 야, 너희 죽을 때까지 해봐라.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응답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 차례다. 그래 이제 12돌을 탁 올려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랑을 팠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막 해서 또랑이 넘치도록 막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살아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요, 이
누가 참단인지 이단인지 한번 시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어떻게 시합해야 좋겠어요? 지금 장작 쌓아놓고 뭐 그 기도할 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방법은 하나님 안 믿는 생탱이 있잖아요. 생탱이 두 사람 딱 갖다 놓고 저들 수백 명 목사가 모아놔 이 사람 전도해보라고. 하루 종일 전도해보라고. 하루가 걸려도 좋고 일주일이 걸려도 좋고 이 사람 구원받게 만들어보라고. 무슨 죄주든지. 자기들은 죽었다 깨도 그 사람 구원받게 못해요. 우리는 되거든. 말씀 전하면 깨닫거든. 어디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자. 그럼 되겠죠?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무턱대고 욕을 해요. 알아볼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저 사람은 율법로 범하고 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내게서 죄를 책잡아 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책잡아 보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를 찾아내요? 우리는 뭐 내게서 죄를 책잡아 봐라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는 못해요. 왜? 먼지를 털면 먼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건 말 못해도 우리가 담대히 말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 있는 거 찾아봐라.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도 찾아봐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혹시 말을 실수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성경 내용을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나도 못 찾아.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걸 대적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왜 거짓말을 믿어?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데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돼.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 찬송이 있죠?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대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진리 편에 서든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든지. 그래서 뭐 또 핍박이 있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으므로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싹이 나오나 뿌리가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를 박지 못해요. 싹은 나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것은 말씀을 잠깐 듣고 잠깐 절구하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한때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조금 그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닥치면은 헷가닥 자빠져 버려요. 신앙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 그 간증한다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확실히 믿어지면 입으로 간증해요. 그러나 그 간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생활에 두고 봐야 해요. 구원이 어떤 건데 그래?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거기서 건진 받았는데 핍박 그게 무서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피 한 방울로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게 그게 뭐 무서워?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오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4장 처음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가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라고 하사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합평케 하는 자까지 여기 7가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인격, 천국 들어갈 백성의 인격. 이 인격을 갖추면 뭐가 오느냐? 핍박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환난과 핍박은 이거 필수적인 거예요. 예?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서워? 올 것이 왔는데. 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대적한단 말이죠. 모든 악한 말로 악하다고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 일 안 하고 핍박만 받아도 상을 받아요. 응? 예, 그러니까 이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해야 돼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냐. 선지자도 그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도 선지자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을 그러고 때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은 것 영광이다 그거예요. 예? 그 요거도 먹는다고 좀 요거도 먹는다고 그걸 왜 그 문제로 삼아요? 핍박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예. 그걸 좀 못 견디고요. 예? 교회를 떠나요? 예. 그 정도 신앙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 해요. 주님을 못 따라가.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요. 예.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고난.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묵지 못하고 춥고 떨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차례씩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알죠? 볼기짝으로 막 태장으로 때리는 게 있어요. 맞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돌에 맞아서 루스들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돌로 때려 죽었어요. 갖다 내버렸어요. 내버려 또 살아서 또 전도했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왜 죄수로 이단의 괴수라고 잡아가지고 로마에 끌고 와서 2년간 집행유예를 쓰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은 장소에 제가 로마에 가봤어요. 바울 사도가 갇힌 감옥도 있어요. 로마에 지금. 지하 감옥이에요. 목을 탁
쳤는데 목이 딱 떨어져가지고 뚫뚫뚫 이만큼 구불러 갔대요. 예? 그 자리가 제가 가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으면서 따라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따라갔고, 야고보도 목 잘려 죽었고, 바울도 목 잘려 죽었고, 그걸 따라갔는데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죠. 지금 우리가 매를 맞기를 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목이 달아나기를 해요, 조금 요거도 응다고 그거 겁나서 신앙생활을 못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자격도 없고 천국 갈 자격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두고 보면 안다니까요. 이렇게 교제에 떨어진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다시 교제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더니 돌아오게 해야 되죠. 구원 안 받았으면 다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잠시 동안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그런 사람은 조금만 붙들어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이단이라는 것도요, 도와주면 이제 조금 얘기해 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이 이단이다. 저들이 이단이 참도 안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저 쓰리꾼이 말이죠, 막 뭐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러면 저놈 도둑놈이다 그러면 한참 가다가 돌아서서 저놈이 도둑놈이라 그러면요, 서로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모른다고. 네? 도둑놈이 주인 보고 그 도적이 주인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돼. 이단이 뭔지,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 쭉 하여튼 붙잡아 줘야 돼. 붙잡아 줘야 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다시 교제로 돌아오게 하고, 교제로 돌아와야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받았으면 신앙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분들을 다시 교제로 돌아오게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하우는 다른 게 있겠어요? 위에서 먼저 기도를 해요. 그런 형제 자매, 어떤 연유서든지,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교회 어떤 형제 자매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아, 주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고, 기분 나빠서 좀 다투고, 그러면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에이, 아무개 형제 보기 싫어 안 간다. 그러면 그 형제 보러 갔어요? 교회가? 교회 그 형제 보러 갔어요? 아무개 자매 때문에 갔어요? 그 자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이제?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육신에 빠진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다니까요. 어떤 형제 자매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구원 받았으면 붙잡아줘야지. 붙잡아줘야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는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싸운다고 해서 에이, 아버지 보기 싫어 나 집에 안 간다. 남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이제 가출한다. 어째서 그러면 되겠느냐고. 싫으나 좋으나 집에 가서 다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고,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참느니라. 참는 것으로 시작돼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참아야 되느냐? 참지 못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형제들 붙잡아 줘야 돼요. 어쨌든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받았어도 너무 약하니까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잘 붙들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막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도요, 꿋꿋이 교회에 붙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보면요, 대단하다 싶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정을 멋들어지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묵묵히 교회 안에 붙어서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는 거 보면 그게 최고의 간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정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어디로 간지 없어. 어떤 사람은 간정은 했는 건 시원찮은데 간정할 때 보면 저게 구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끈질기게 붙어 있어.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에요. 예? 바닷가에서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데 와서 태풍이 막 때리고 파도가 치고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바위 덩어리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위치를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줘요. 예?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예?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교회는 꼭 나오기 싫으면 뭐 탭으로 듣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야든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돌이켜요. 돌이키는 방법이 사람이 뭐 붙잡아 주는 힘보다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예? 유다서 잠깐 봅시다. 유다서 22절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제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 긍휼히 여기고, 예. 도와줘야죠. 예. 어떻게 도와줘요? 말씀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요. 지옥불에서 끌어내주는 거죠. 예. 구원하라. 지옥불에 들어가 끌어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게 오염될까봐, 그 죄가 오염될까봐. 어떤 사람은 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건지주러 갔다가 지가 같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멀찌감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 또 디도스를 잠깐 봅시다. 디도스 디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교훈에 빠져 이단에 빠져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도. 실컷 성경 배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엉뚱한 이단에 빠져요. 참 이해가 안 돼. 그거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다른 복음 2단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2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그것도 2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 갈 때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내가 받고 그 구원을 지키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지킨다고요? 어떻게 지키기는? 네? 그래서 복음 비슷하지만은요, 복음 아닌 복음주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를 잘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엉뚱한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그래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이단에 빠지느냐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물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 아마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한두 번 내버리지 말고 한두 번은 권고해야 돼요. 당신 거 잘못됐다. 올바로 돌아와라. 그러고 훈계 후에 멀리하라. 그게 아주 푹 빠져서 옳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끼리는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두 번 훈계하고 나서 너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졌어요. 어거스틴이 원래 이단에 빠졌습니다. 아주 괴상한 이단에 빠졌어요. 둘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거스틴 보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너라. 어거스틴은 엄마가 저한테 돌아오시오. 이 안 통해 안 맞아요. 그래 모니카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계속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기 가족 같은.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제일 힘 있는 기도가 어머니 기도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보다도 큰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 부탁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받았으니까 그냥 기도할지 몰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자녀들을 쭉 잠자고 있을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내 아들을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물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 이단에 속한 사람, 예? 한두 번 그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교제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도 연락도 해보고 만나보려 해도 이미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변 형제 자매들을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그분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다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기 가족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안 됩니다.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도요, 예? 어떻게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것은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첫째. 그 다음에 기도만 해서 안 되죠.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서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막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예 수양일 때도 보면은 제일 첫째 우선이 자기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예. 가족 전도가 첫째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예? 그래 천당에도 빽이 새가요. 예? 자기 가족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가까운 이웃이 됐든지, 예. 자기가 구원을 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정말 생명의 은이라고 해도, 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을 뻔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도 끝까지 안 믿는 가족도 있어요. 지독해 보면요. 예. 제가 한번 옛날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자기 남편에게 전도하려고 저를 데려가서요. 예. 가서 이렇게 방바닥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절을 하면은요, 뻘떡 일어나 적어요. 헤! 그러면 가요. 쳐다보도 안 하고. 얼마나 강파한지 몰라. 그런 사람 보면요, 그러다가도 이제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돌아가시기에 생기는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봤는데, 어떤 분이 내가 땀 뻑뻑 흘리면서 얘기하면요, 미안해서 들어요.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참 대단합니다. 6.1 전쟁 때 그 숫자가 적고 많은, 이스라엘이 막 그 아랍 세력을 막 쳐서 이겼다면서, 그 말씀 참 재미있네요. 복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요. 알량한 그 자존심,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안 믿더라니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에서 할 일은 하고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계속 말씀 듣게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응?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거역하는 자들 위해서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도 물론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도 참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것으로 끝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 오히려 대적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좀 들을 많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이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 알아서 하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훨씬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까 안타까운 그 한때 형제 자매라고 했던 사람,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보면은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말씀 듣도록 어떤 방법으로 듣도록 도와주고, 하여튼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야지.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사람이 구원 못 해줘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우리 말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우리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요 한 가지 질문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근 중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함을 느끼는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징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가 정치 외교관도 아니고 뭐 전략가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 함부로 전쟁 못 일으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중국이 이번에 유엔 결의안에 동의했잖아요. 북한 여러 가지 북한을 제재하는 데 결의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동맹국으로 믿었던 중국이 자기들을 불리하게 하는 그 유엔 결의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요 중국도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은 또 왜 그러느냐? 중국은 유엔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고립이 되면 안 돼요.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물론 한국도 그게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동의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 깡패가 깡패잖아요. 지금 김정일이는요. 아주 국제 깡패예요. 수리탄 하나 딱 들고 여기 고리를 뺄라 그래요. 응? 너 죽고 나 죽자. 응? 돈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건요 아주 갈볼 수가 없는 깡패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달래잖아요. 야, 그 고리 빼지 마.
좀 먹을 거 줄게. 응? 비료 좀 보내줄게. 고리 빼면 니도 죽잖아. 그럼 내도 죽고 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알죠. 한국 전쟁이 나면은 남북한이 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쟁은 막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 막는 방법이 뭐예요? 예? 이제 정치가들도 정치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은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절대로 김정일이 아니라 죽었던 김일성이 살아나도 절대로 전쟁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의인이 1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한국에는 의인이 많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애국가대로 왜 어떻게 보호합니까? 무조건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보호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이유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손놔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요. 열심히 우리 할 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최근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 상태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쟁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큰 걱정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저거. 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 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중동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완전한 평화가 오면은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평화가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 왜 평화가 안 이루어지고 또 평화가 깨지고 또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조금 연기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의 준비입니다. 준비. 응?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저러다가 갑자기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스라엘은 한치도 양보가 없거든요. 미사일 쏴가지고 이쪽에서 10명 죽이면은 저쪽에는 100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는 100명 죽이면 저쪽에는 10,000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이 그동안 다 해봤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아랍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이나 시리아 저런 나라도 전면 전쟁을 선포해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은 못 해봐. 이스라엘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배후에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 왜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데요. 이라크를 친 것은 누구예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 뒤에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서 그 전쟁을 했다. 그것도 나와요. 왜 이라크가 이스라엘 치려고 다 준비하니까 미국이 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해봅니까? 이스라엘은 못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아랍이 야 그리고 말고 이제 우리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이제 평화 회담을 한번 하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거죠. 한 일해는 7년입니다. 7년. 일주일이 아니고 7년.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의 존식을 탁 하게 되는 그때부터 7년이 시작돼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전화하신 자매님도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금 한국에도 있고 지금 있는데 언제 전도하죠? 아주 걱정을 뭐 땅이 꺼지도록 하던데. 예?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다고.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이런저런 징조가 이제 너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 시작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각자가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학예 수양회 기간 중에는 우리가 모임 일정에 대해서 일체 접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모임 일정을 다음 주 7월 26일까지 교회로 신청을 해 주셔야 교회 소식에 그것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잘 미리 챙기셔서 잘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화요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제1차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주 수요일 혹은 또 내주 주일, 이번 주 주일 계속 주차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덕원 초등학교, 특히 인덕원 초등학교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 날 인덕원 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형제님들이 가서 주차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 차들이 학교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학교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차량이 학교 선생님들 퇴근을 못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인덕원 초등학교 주차를 주의해 주시고요. 하시더라도 하면 안 되지만 혹 너무 급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차가 다른 차를 블락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주차장에는 주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이나 저쪽에 그 환승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면 불과 2-3천 원이면 전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성의 있게 주차를 해 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역에서 접수를 못하신 분은 지금 내려가시면 1층 공개 공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양회 접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수양에 가실 준비하시고 위에서 미리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